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11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또한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게을렀던 시간이나 다른 죄악된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마가복음으로 진행됩니다. 도란도란 모임이 오늘 현장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 시간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가오는 1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거가 있냐면 형통, 은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싫어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고난, 문제, 역경 이런 겁니다. 근데 신앙인은요, 기쁠 때든 고난일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앙인답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은 고난 가운데서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는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감정대로 행동하면요, 어떻게 해요? 열불나서 쓰레기통을 차요.
막 뭘 던져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하든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받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해요.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영혼을 맡기래요. 그 영혼이 맡긴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맡길 정도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진실하신, 미쁘신, 진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고 힘들어도요,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선을 행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부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보냐면요, 구름 뒤에 태양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맡기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두려움이에요. 미신을 믿고 점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재미로 점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불안함이 더 큽니다. 복이 달아날까봐, 부정탈까봐. 그래서 이사도요, 아무 때나 못 가요. 막 손 없는 날 해가지고 막 그거에 맞춰가지고 막 이사를 이제 그때 가냐 언제 가냐 막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문지방이 없는 곳도 많지만 예전에는 문지방이 많았어요. 근데 이 문지방을 마음대로 밟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지방 밟으면 복이 달아난대요.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다리 떨면 복이 달아난대요. 시험날에 미역국도 못 먹어요.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신앙인은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가면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요. 크나큰 두려움에 빠지는데 왜 그러냐? 앞장인 창세기 14장에서 엘람왕 그돌라 오멜이란 이 엘람왕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왜 두려울까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당시 그돌라 오멜 왕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나라들이 이제 그돌라 오멜에게 12년간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싫은 거죠. 아, 우리가 왜 12년 동안 얘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 야, 너네는 괜찮아? 그랬더니 이 다른 다섯 왕들도 야, 우리도 불만이야. 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싸우자 해가지고 이 다섯 왕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이에 격분한 그돌라 오멜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와 친한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반란국들을 아주 쉽게 제압해버려요. 이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롯이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이제 싸워요. 엘람왕 그돌라오멜 군대와. 그러면서 이기는데 이기니까 조카 롯하고 또한 빼앗긴 재물을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마치 이거는요, 힘이 없는 애가 일진과 싸우다가 어쩌다 휘두른 주먹에 일진이 맞고 쓰러졌어요.
이긴 것은 맞는데 무언가 찜찜해요.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아브라함 심정이 이런 거예요. 승리 이후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 복수하려면 어떡하지? 괜히 쳐들어갔나? 아, 괜히 이겼어. 우리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연애하는 상대방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는데 결혼식은 어떻게 준비하지? 집은 어떻게 구하지? 괜히 프로포즈 했나? 사업을 하려고 직장을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 경기가 안 좋은데. 사업하려고 나왔는데 코로나예요. 집에는 큰 소리 쳤는데.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막막하고 답답한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5장 1절을 보니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참 은혜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별들을 누가 창조했냐? 저 별들은 내가 창조한 것이야. 이 별들을 창조한 내가 너를 적으로부터 지켜줄 정도의 능력이 없겠냐?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엘라만 그돌라 오멜한테 절대 당하지 않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난번처럼 이기게 해줄게. 네가 살기 때문에 나중에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네가 죽으면 네 자손이 있겠냐? 없잖아. 넌 살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의 두려운 상황을 평안한 상황으로 새롭게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위로와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무엇을 봐야 합니까? 별을 봐야 돼요. 별을. 근심할 때 자연으로 나가서 별 보고 새 보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요. 별과 새를 보라는 의미가 그것만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겠느냐? 나를 위험해서 안 건지시겠느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과 집착에서 벗어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때의 특징이 있어요. 고난과 문제에 집착합니다. 문제만 쳐다봐요. 그 문제만을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식 표현을 하면요. 문제에 삼킨 바 되어 버린 겁니다. 문제에 그냥 익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것을 알아요.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조언합니까? 아유, 바람이라도 쐬고 와. 너무 머리 아프지? 근심이 많지? 다른 것에 집중해 보라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로부터 빠져나와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비신자들도 그래요. 문제 속에 있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로부터 나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얽히고 섞인 문제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벗어나서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만드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뒤죽박죽된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8절 19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 붙잡으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많아도 주님이 내 영혼을 다시금 즐겁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우리 영혼을 다시금 잘 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냐?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루에 모든 것을 동시에 만드시지 않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식물,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날을 구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날에 하실 것만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한계를 그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좋았더라고 누리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뭘 인정하는 게 중요하냐? 한계를 인정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가끔 우리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한계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가려고 해요. 근데 여행 시작 날 갑자기 태풍이 왔어요. 그러면 비행기나 배는 당연히 운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운행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억지로 막 기도해요. 하나님, 공항이나 항공사 관계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행기와 배가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태풍이 소멸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행기를 탈 수 있거나 배 타면 우리는 추락하거나 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파도가 옵니다. 어떨 때는 높은 파도가 와서 피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즐기기 좋은 파도가 와서 윈드서핑도 해요. 그런데 어떤 파도는 구경만 할 수 있는 멋진 파도도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시는 인생의 여러 파도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이고 품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어야 하는, 마치 태풍아 물러가라, 비행기야 떠라, 배야 떠라,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건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사도행전 27장 10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바람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이때 알았어요. 그래서 선장한테 주의를 줍니다. 선장, 이 시기가 태풍이 몰아칠 때인데 운항을 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 지금은 배를 띄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장과 백부장이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는데 이렇게 평탄한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제 딱 잘라 거절하고 결국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난파되어서 간신히 살아남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돌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 지금 시기가 태풍의 때고 광풍이 부는 때라고 하면 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태풍으로 돌진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삶에서 여러 파도가 올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일반 은총 속에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자세는 일반 은총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기적의 삶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삶에서 평범한 삶으로 옮겨가도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는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 때는요,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 예를 들어 과거에 수련회 가서요, 물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려고 하면 먹구름을 놓고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막 학생들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 구름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정말 뻔히 보이던 먹구름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해가 쨍쨍합니다. 그런데요, 점차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이런 특별한 기적이 있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비가 올 때는 실내 활동을 하고 맑아질 때는 그냥 물놀이나 외부 활동하고 뭐 맑아지지 않으면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유연하고 상황에 맞는 계획들을 세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섭리라고 하는데 이 섭리 중에 하나는요,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옮겨갈 때가 많아요.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옮겨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빛이에요.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입니다. 이것은요, 태양과 달과 같은 행성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을 태양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태양과 달과 같은 행성은 언제 만드셨어요? 맞아요. 바로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은요, 특별 은총의 근원적인 빛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고 인지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자연적인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언제나 옮겨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도망 나오니까 광야에서 마실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따뜻하게도 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렇게 특별하게 마시게 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니까 뭐가 그쳐요? 만나가 그쳐요. 반석에서 더 이상 물이 안 나와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도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농사 지어 먹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쵸? 이렇게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신약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추어도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바울도요, 3층에서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요. 바울이 얼마나 잘못했어요. 얼마나 재미없게 설교했으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살리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있던 사도행전이었는데 나중에 바울 서신 보세요. 또한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일반 다른 서신들 보세요. 이렇게 서신들로 넘어오면서 특별한 이적들이 나타납니까?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처음에는 기적들이 있다가 점차 오직 말씀으로 양육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옮겨지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집을 짓는 초창기에는 집 속에 있는 그 구조물이 다 보입니다. 철근이 보여요. 그런데 건축이 진행될수록 처음에 세웠던 철근이 보이지 않습니다. 속은 보이지 않고 겉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속과 겉은 모두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도요, 속에 있는 특별한 것이 점점 안 보이게 하시고 겉에 있는 일반의 것만 보이게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속에 있는 특별한 것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존재합니다. 집이나 건물에요, 철근이 존재해야 돼요.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즉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은요, 언제나 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기적과 같은 특별 은총에만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이 생겼어요. 기도해서 고쳤습니다. 이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또 병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병원에 가서 고쳤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의술로 고친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것이 더 감사와 감격이 클까요? 물론 우리가 의술로 고칠 때, 병원에 가서 고칠 때도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고쳤다고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감격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면 그게 특별하거든요. 내가 병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병이 났어. 그래서 병원 가서 일반 은총으로 고친 것보다 기적으로 고친 것이 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커요. 어떤 학생이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채워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돈이에요. 특별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졸업해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내 능력으로 내가 번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벌 수 있도록 직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 안 해요. 우린 잊어버립니다.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덜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같은 특별 은총이 내릴 때는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막 넘칩니다. 홍해 갈라지고 나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4장에 얼마나 그 찬양을 합니까? 감사와 감격이 그냥 끊임없이 넘쳐나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때는요, 내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여기고 감사와 감격이 덜합니다. 그런데요, 농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과 햇빛과 또한 양분과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잘 자라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풍요의 신인 바알이란 우상이 잘 되게 해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특별 은총에만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 안 돼요. 반대로 일반 은총에만 감사와 감격이 덜해도 안 됩니다. 특별 은총에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은총, 바로 평범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특별한 것이 임할 때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요. 그런데 평상시는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잘 나갈수록 감격이 없어요. 특별 은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던 사람이 일반 은총으로 변화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직장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대학 붙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들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모습은 특별 은총 때뿐 아니라 일반 은총의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세 가지가요, 바라보고 한계를 인정하고 일반 은총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 것들이 고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힘이에요. 이 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언제나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치고 골아여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원합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과 여러 문제들을 다시 만드시고 회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이 주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고난을 이기도록 살아가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도록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